예,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은 계시록이 서신, 편지글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편지 서신에 있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형식적인 면, 즉 인사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사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을 구하죠. 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인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면 그건 전통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느냐? 안동 사람들은 밥 잡쌌니껴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인사말도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신약의 시대에 신약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들은 어떻게 인사를 했느냐 하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신약 성경 서신서에 나타나는 중요한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이고 평강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은혜는 우리에게 익숙한 정의, 잘 알고 있는 것 다 맞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은혜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나 상황이 미치는 호의로운 상태. 이건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든 말이라 가지고. 은혜란 뭐냐 하면 내가 나 스스로가 아닌 다른 존재 혹은 다른 어떤 상황들이 내게 좋은 것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의를 은혜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구한다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치 이런 거예요. 세옹지마, 세옹의 말의 경우에도 어떤 경우가 은혜로운 경우냐 하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을 사서 자기 아들이 타다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그 일 때문에 군대에 붙잡혀가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들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바란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는 형편과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나 혹은 다른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호의롭게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호의로운 상태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죠. 평강은 뭐냐면 그러한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 마음에 주어진 마음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 서신서들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인사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대부분 거의 신약의 모든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 상황,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인사말의 대상이 되는 7 교회가 있는데 그럼 7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좀 있으면 다 하나씩 다 살펴볼 텐데 여기에 7이라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숫자의 이 7이라는 수의 상징은 바로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7 교회라고 했을 때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간단하게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뜻할 뿐만 아니라 넓게는 모든 시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러니까 모든 교회,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할 모든 교회는 다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존재, 그러한 교회들이죠.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갈구하는 이런 상황, 처지, 그런 건 늘 있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취하느냐의 문제예요. 현대에 와서, 현대뿐만 아니죠.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은 스스로 그것을 취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종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심으로 가져야 할 이해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셋째 딸도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100일을, D-100일이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100일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이럴 때 우리 딸이 기도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자, 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고3만 지금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장로님도 은혜를 구하실 것이고, 우리 박사님, 우리 나 박사님도 은혜를 구하고 있고,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최지섭 집사님 갑자기 배 아파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구멍을 냈잖아요, 배에. 그럴 때 은혜를 간절히 구하죠.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럼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죠. 그러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에서 잘 드러나는 특징 중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존재론적으로는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서 성부 하나님을, 일곱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라고부터 시작하는 그 대목에서 성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형편에 있는 교회들, 일곱 교회들, 즉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 고3의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대부분은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본인 IQ가 얼마나 높으며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거기에다가 부모는 얼마나 지원했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딸이 서울대를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고대를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포항대를 갈 수 있느냐, 이게 결정된다는 거죠.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다 내가 얼만큼 준비되었고 내가 얼만큼 했느냐, 또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지원하느냐, 이런 쪽으로 은혜와 평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만, 사도 요한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죠. 신앙의 기본인데, 신앙의 기본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개혁시키는 그 툴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까먹고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또는 여러분의 삶의 조각조각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헤아리지 못해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또 어려움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충실하게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조건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딱 주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저한테도 주시겠죠. 이래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주셔요. 그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맛보면 고백하는 게 뭐냐? 아,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셨군요 라고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은혜와 평강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면에서 은혜가 필요합니까? 또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를 향하여 우리의 열심을 발휘할 때에 그 결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과 찬송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한 찬송이 우리 교회에게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